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와 우리 당회 세 분 장로님들과 함께 전남 완도에 있는 신안 소안이죠. 소안 소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1111만 1,000원이 모아졌고 그 헌금을 이제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헌당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체가 한 60가구, 완도에서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더라고요. 60가구인데 한 40가구 정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헌당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교회 입구에 저렇게 해바라기가 있고 십자가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너무 운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사진을 한번 폼 잡아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 전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또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저기가 이제 교회 내부입니다. 아주 이쁘게 2층으로 지어졌고 1층은 본당이고 2층을 식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사 우리 교회에서 또 보낸 화환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헌당 예배보다도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였는데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 신학교에서 만났던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는 1년 후배인데 박원희 목사님, 그때 신대원 다닐 때도 낙도 선교에 미쳐가지고 낙도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낙도 선교의 대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시겠지만 특수 목회를 평생 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 목회를 평생 하는 게 어려운데 30년 외길 인생, 또 한 길을 가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반가웠어요. 그분이 축사를 하는데 축사가 또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소안 소진교회 예배당이 2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어서 금식하고 한 푼, 두 푼, 과부 두 렙돈의 헌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서울의 교회, 우리 신일교회예요. 이름 없는 후원자들의 기도와 물질의 섬김과 이후 동역자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소안도 푸른바다 위에 섬 소안소진교회 십자가는 이곳 주민에게 생명의 불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안소진교회 예배당 십자가에서 붉은 빛이 되어 빛납니다. 우리 민족의 436개 섬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나라의 섬은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 위인도가 436개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460개 섬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곳 주민에게 생명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축사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라도의 섬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을까? 100여 년 전에 누군가 특별히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겠죠. 정말 벽 안에 그 눈을 가진 그 선교사들이 고국을 떠나서 저희는
5시간 차로 가는데도 힘들었는데 한 달 동안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땅으로 온 거예요. 제가 태어난 충남 서천의 금당교회도 115년 역사인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115년 전에 그 서천의 금당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이 땅까지 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을 사랑하니까, 복음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아까 우리 형제가 불렀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사랑, 복음 사랑이 절절히 흐르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 절에서 3가지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강권하다라는 단어와 대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목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되고요, 속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바울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2가지가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서요. 강권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의미로는 꽉 붙잡다예요. 꼭 붙잡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휘어잡는다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이겨서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휘어잡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대신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는 거죠. 14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환난이나 공곤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휩쓸어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4절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15절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심은 그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 이건희 목사로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성공, 그리고 명예를 위한 삶이었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알아서 그 복음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죠. 자식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빠졌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 복음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 대속의 사랑을 인하여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성경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맞아요. 그 굿뉴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 세 가지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니까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잘 명심해서 좀 정리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조나단 도슨이라는 사람이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나단 도슨은 복음을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차원의 복음이 있고, 개인적 차원의 복음이 있고, 우주적 차원의 복음이 있다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적 차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쉽죠? 그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역사적 차원의 복음. 역사적 차원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예수님의 사건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그죠? 왜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 되냐면, 복음이라는 이 굿뉴스가, 뉴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9시 뉴스에서 찌라시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뉴스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엄청난 질타를 받아요. 뉴스는 항상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기자들은 사실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정론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들이 사실을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건 뉴스라는 얘기예요. 이 뉴스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허구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역사적 차원의 복음이에요. 이 역사적 차원의 복음이 두 번째는,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개인 차원의 복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 있더라도 그 팩트가 나하고 연관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역사적 차원의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을 때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죄 씻음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 우리 제자 훈련 기억나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차원의 복음을 내가 믿을 때 개인적 차원의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주적 차원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주적 차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어휘 사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주적 차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 차원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됐는데, 나의 것이 된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웃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있다면 이것은 우주적 복음이 아니에요. 우주적 복음이라는 것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 사업주들 열심히 사업하는 거, 그게 다 우주적 복음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가 합할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 그리고 개인적 우주적 차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그죠? 나의 신앙과 고백 간증에 처음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몹쓸 놈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얼마나 제가 나쁜 놈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개인적 차원이지만 이것은 우주적으로 가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조산의 땅에 얼마나 미신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많았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에 13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여러분 이 땅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휩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를 사랑으로 하질 않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무슨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일즈맨들도 아니잖아요. 무슨 두당 얼마 받고 교회에 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동기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 홀터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을 1년간 알고 사랑하고 섬긴 다음에야 복음을 전하라.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한 1년 정도는 해보라고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지내보면 좋아요. 물론 이 중에서 너무 불타가지고 3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복음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태신자로 정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챙겨주고 생일 챙겨주고 명절도 챙겨주고 아플 때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금년에 새생명 축제에 태신자를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태신자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2부에 한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가족질에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제가 1년 동안 이 자매를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1년 만에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세일즈로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처럼. 사람은요, 영업사원을 만나면 벌써 마음이 닫혀집니다. 쉴드를 써요. 이 사람이 물건 팔려고 그러는구나. 보험하려는구나. 보험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케르소예요. 선포하는 거고요. 복음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위탁해서 섬기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 한 분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그냥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놀라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화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전도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전도가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태신자들이 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단의 아들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불화가 있습니다. 이 불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카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내주신 화해의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나는 너와 화해하고 싶다. 나는 너와 화목하고 싶다.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낸다. 죽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잘 살고 있고 부자로 살고 있고 성공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 지옥길,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5장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5장 18절 말씀 마지막에 또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 직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집사, 이런 것들이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직분이래요. 이야, 복음 전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복음 전하는 것은 직분이구나. 직분. 선교사, 전도사, 목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섬김이에요. 이 직분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뭘 팔아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섬김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못하는 게, 모태신앙들은 성경 일독을 못해요. 그냥 창세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뭐 해가지고, 내가 모태신앙 중에서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 사람을 별로 만나질 못했어요. 아마 찔리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전도를 못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부 때까지요, 저희 교회에서 서기와 회계 총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다 회장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사전에 총무 서기는 없어요. 늘 나는 회장이야. 그러나 저는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다 우리 친가도 예수 믿고 외가도 예수 믿고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고, 저희 교회가 전통적인 그런 보수교회인데
전도에 대한 그런 설교를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점심시간마다 크리스천 서클에서 도서관 앞에서 항상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창피하다, 쪽팔린다, 저게 뭐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일독을 했어요. 우리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다 신대원 목사 되려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 읽고 공부했습니다. 다 목사 됐습니다. 장신 가고 침신 가고 저는 총신 가고. 또 한 가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지하철에도 전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60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한국교회는 변화산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는데 베드로가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천막 치고 살아요. 예수님이 yes 했습니까? No. 왜? 세상에 내려가야 돼. 지금 저 산 아래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지, 그를 살려야지 내려가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변화사라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지만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최근에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임스 굿이라는 사람인데 노화 생리학 분야 전문가예요. 앉아있는 시간 20%를 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수록 사망률은 2%씩 증가한대요. 여기 이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일어서세요. 그 책상도 스탠딩 데스크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자꾸 일어서려고. 저도 목사도 앉아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저는 일어서 읽으려고 하고 책도 일어서 읽으려고 하고 자꾸 일어서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앉아만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훈련 앉아서 받습니다. 앉아서 묵상하고 앉아서 성경 암송하고 앉아서 나누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끝이에요.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새생명 축제예요. 21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나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희 목사다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21년 동안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사랑해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럽교회가요, 제가 1989년에 영국교회 가봤는데 세상에 할머니들 한 20명 앉아 있더라고요. 큰 교회. 89년입니다. 예? 지금부터 30년도 더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전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주니까, 불신자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못 주니까 유아 세례만 줬어요. 유아 세례만.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고 교인들도 교회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유아 세례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바로미터가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주는 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세례 주는 수가 줄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교인들은 수평이동에서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목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 게 세례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 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증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세상으로 내려가십시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시나요?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면은요, 성가시게 구는 것들이 많아요.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장로님이라는 거 인정해 주나요? 권사라고 알아주나요? 그래도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 그래도 인정해 주고 섬겨주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쌍심 지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산 아래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사랑하여서 사랑에 휩싸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